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 하면 여러분들 아마 상상할 겁니다. 양우리에만 조그만 문이 있어서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 나무로 된 그 문을 상상합니다. 양 그러면 뭐 우리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양을 키우는 일반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는 건 소나 이런 뭐 돼지나 그런 거는 여러분 잘 많이 키웁니다. 그러나 양은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나라 사람들은 양 그러면 금방 하면 양 목자 그러면 그런 생태를 알기 때문에 흔히 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비유를 해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은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잘 그림을 보거나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만, 자, 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문 그러면 여러분 문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문을 안 통하고는 여러분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집을 들어갈 때 문을 통해야 되고, 집안을 들어가도 현관문을 열어야 되고, 안방문을 열어야 되고, 다 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 다 하잖아요. 교회도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차문도 열어야 되고, 차를 닫았으면 또 열어야 되고, 예배당 들어왔으면 예배당 문을 열어야 되고, 어쨌든 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 그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을 통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도둑은 문을 안 들어오고 다른 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양의 우리도 문이 하나가 있는데 밤새 문지기가 지킵니다.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데 우리는 크게 하나로 한다 그래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해가지고 네 양, 내 양 없이 큰 우리에 다 몰아 넣어버려요. 저녁에는. 그러면 어떻게 양을 구분을 합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각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사인을 한다 그래요. 휘바람을 씩 불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목자는 아는 거야.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목자가 100마리가 10마리 키운다 그럽시다. 그러면 10사람의 목자가 와가지고 제각각 소리를 내면 제각각 목자기들 다 흩어진다네요.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영리하게 보여요. 영리하게. 근데 사실인즉 영리하지는 못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꼼짝을 못하는 짐승이 양이래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는 자기 음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키우는 여러분 강아지나 심지어 고양이라도 여러분 주인의 소리는 희한하게 다른 사람 소리는 몰라요. 주인의 소리는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발자국 소리는 우리 주인이라고 대번에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주인의 소리를 듣고 내 주인이라 하고 따라간답니다. 그럼 따라가면은 이제 목자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자기 주인이 아닌데 이상한 소리에 안 따라가, 절대로. 예. 하여튼 짐승세계의 생태는 참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 수많은 오리떼를 키우는 사람이요. 그 주인 소리 다 따라와. 주인이 얘기하니까 따라오고. 근데 이제 주인 옷을 똑같이 갈아입고요. 똑같이 흉내내도 그 사람 안 따라가요. 그만큼 그 양떼와 목자의 관계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는 문을 열고 다 같이 잠을 재우는 거죠. 양떼들을. 그리고 이제 문을 통해서만 반드시 들락날락합니다. 문지기는 그냥 돈을 받고 그날 일을 하는 거예요. 양떼 목자들은 다 잠자리 들고 문지기는 밤새 지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왜 목자가 오면은 문을 열어줘요. 문지기가. 다른 목자가 오면 안 열어줘요. 예.
자기가 지키는 목자가 와야 열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을 갖다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예,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유니까, 예, 비유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꼴을 먹고 예수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절도라고 절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얘기로 하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종들이에요. 네, 하나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참된 목자인지 누가 가짜 목자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 다 도둑이에요, 도둑.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힘, 이런 것이, 예, 이런 걸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를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 이 많은 나라에 고난을 당하고 나라 빼앗기고 그렇게 나라가 망했나 말이에요. 결국 엉터리 지도자들, 엉터리 그 목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거라고. 예수님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무슨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40년 동안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은 사람 생명은 생각 안 해. 사람 생명 죽든 말든 건 필요 없어. 왜 안식일 범했나 이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종교 관례 속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 참,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떤 종교 형식 관례에 매이면 이거 참 병이에요, 병.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 한다고 끝으로는 거룩하게 부르고 뭐지요? 물을 뿌리고 뭐 성수를 뿌리고 뭐 향을 피우고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고 와, 그 하나님은 참 영광 받으시겠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 기차 다 가져가라고 쓸데없다. 내 마당만 베내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을 보신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는 그런 목마른 가슴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거는 없고 말이죠. 네? 종교의식만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엉터리 목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담 넘어 도로는 이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이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면 양들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가 왜 다른 종교보다 좀 독선적이고 어떻게 좀 편협적이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당 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가 아마 반발할 거야. 아니 우리도 문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신 부처를 잘 믿으면 말이죠. 극락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제가 늘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가 옳다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다른 거는 뭐냐 말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다른 데라면 다 절도 강도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그러면 석가모니나 무슨 공자님도 다 그러면 강도겠네. 강도라고 꼭 집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심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문을 열고 예수님 문을 닫고 이런 생활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방문 열고 나와가지고 여기 주방문도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하겠지만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으면 여러분 무슨 문부터 가장 먼저 엽니까? 그리고 주무실 때 무슨 문을 닫고 여러분 주무십니까?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또 우리 또 바쁘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볼일 보고 나오시고 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야 할 그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말입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문은 잠겨 있었겠어. 과연 우리가 예수님 문 잠겨 있는데 우리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안 들으면 다른 소리 들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절도와 강도가 아니구나. 어쩌면 나 자신 양이라 그러면서 이 문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어떤 분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는 반드시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을 바깥에 내놓고 또 목자는 앞서서 갑니다. 그럼 뒤에 양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느냐? 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휘바람 쌔 불면 저 소리는 분명히 내 목자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 목자 소리가 아니면 안 따라가기 싫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목자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목자 아니면 따라올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 나누고, 가까이 여러분, 이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 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얘기한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런 로마 권세자가. 그러면 로마 권세 빌라도에게는 일생일대의 하나의 기회가 기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 잘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가 있고 주여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지나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타임이 있다만 사람에게는. 건강하니까 내가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 자고 내 건강 잃어가지고 여러분 병석에 누워가 예배당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얻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예수님 가까이 했다는 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면 질문에 다 대답하시고, 예수님이 이때 이런 이야기 하셨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말씀을 빌라도한테 한 거예요. 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 무슨 말이요? 진리가 뭐예요? 물어봅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물어놓고 빌라도는 그 소리를 안 들어. 그렇게 가까이 얘기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면담을 나누고 이 얘기를 나눴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주의 음성을 안 들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내팽개 쳐버리고 빌라도는 빌라도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 역사에 보면 빌라도는 본국에 소환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말로가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빌라도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유일한 찬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영원히 주님 앞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소리를 듣고 진리를 들었어도 알아듣지 못한 빌라도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설교해도 안 들린다니까. 주님의 양은 시시한 저라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복음 전하면 여러분 들리와 아멘 한다고요.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설교도 못 듣는다니까. 가끔 여러분 또 교회 나오시는 분 흔히 그런 얘기해요. 아유, 그냥 무슨 소리 하지 모르겠습니다. 매운 남자 땡겨. 그래가지고 막 교회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면 듣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주님의 양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극소수라고 얘기하셔요. 지극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지만 아무나 우르르 들어가서 구원받지 않은 그런 문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문을 갖다가요, 마태복음 보면 무슨 문이라고 그랬냐면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양의 문이 예수님의 얘기가 또다시 얘기하래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들어가면 좁은 문 그러니까 아이고 잡아도 나만 억지로 들어가야지 할 것 같아요. 그 좁은 문 그런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속에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자칫하면 자빠지면 절벽에 떨어질 길이에요. 가시밭길 놓여 있고 장애물은 놓여 거친 돌이 있는데 넓은 길에 비단이 깔려 있어. 그 옆에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고요. 넓은 길은 막 가고 싶은 거야. 막 달려가고 싶어. 그런데 좁은 길은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의 문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면 돼 또. 그 문은 언제나 개방이 되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로 개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야. 왜? 오는 길이 협착하고 거칠고요. 근데 그 눈으로 보았으면 그렇지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넓은 길은 가기가 쉽고 편하고 아름다우고 재미있고 한데 너무나 좋은 길이야. 가면은 그 길이 지옥 불구덩이 떨어진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눈의 현상만 보고 그 문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도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놓아줬다 그러면 빌라도는 그로부터 아마 목 날라갈지 모르지. 유대인들 때문에 해가지고 야단 났을 거예요. 아이고 나도 끝나버렸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권세를 딱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양심은 자꾸 자기를 참 책망하더라도 예수님을 죄에 넘겨줄 뿐이야. 사용해버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영원히 양심의 배반을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는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 된다고 자기 부인이 꿈을 꾸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당신이 저 시문하는 저분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어젯밤 꿈을 꿨는데 당신의 이름이 천추에 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본드 빌라도 저주합디다. 이 큰애는 내가 무슨 꿈을 꿨어. 그 소리를 빌라도가 들은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 인품을 보니까 뒤로 자빠질 뻔했어.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신의 성품을 느꼈는 거야. 빌라도가 무서웠어요. 빌라도의 로마 총독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무서운 적 처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빌라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내뱉어 팽개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빌라도는 주님과 관계 떨어져 버렸어.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느냐? 이유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의 천국문이지만 좁은 문이 안 들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 문이라 그래도 쉽게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문이라 그러면서 쉽게 그 문을 들락날락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문을 이용을 하느냐고요. 제가 질문이 그겁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그 문 열고 그 문 닫고 했는데 몇 분 돼요? 예? 예수님이 이름 문 열고 예수님 이름으로 닫은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우리는 뭐 안방문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대문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는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꼴을 얻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양들이 항상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얻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문도 이용하지 않는데 꼴은 어디서 얻습니까? 무슨 꼴을 얻어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풍성하겠어요? 무슨 꼴을 얻어가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라고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인즉 예수님 문과는 살래 별로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해요. 혹 내가 또 뭐 오직 기도할 때도 있고 주님 바라볼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의 문은 양의 문인데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오고 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전혀 우리는 그런 관심 별로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주님의 양들만이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목자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목자의 소리는 기가 밝아가지고 막 따라가. 뭐 이단도 따라가고 뭐 정욕의 신도 따라가고 물질의 신도 따라가고 쉽게 우리는 자꾸 따라갑니다만 예수 따라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 본성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배당에 나온 걸로만 해서 내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지 마세요. 꼭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주일날 이 시간 11시부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자리에 앉았다 갔다 하나님 100점이죠. 이런 생각은 아예 여러분 적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100분에도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 볼 때는 좀 시시해도 하나님 100점짜리 심사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그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문을 이용해 목자되는 음성을 따라가고 그분 따라가고 이 문을 우리는 언제나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분을 통해서 꼴을 얻는데 꼴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이 꼴이에요. 이 꼴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 죽는 거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배가 불러야지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주님 주시는 은혜는 빼짝빼짝 메말라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도적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우리의 도적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거 다 빼앗아가 버린다고 10절에 얘기하면 10절을 소리 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지런히 우리가 들락거리지 않으면 주님의 문을 도적이 내 마음 문에 들어와가지고 받은 은혜마저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우리 가슴 속에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꼭 우리는 항상 이 문을 이용하자.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꼴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